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하면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곳인데 그것이 시장바닥 같이 됐고 장사치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의분에 찬 역사를 행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속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아침을 잡수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수시도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신앙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작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뭘 좀 열매를 먹을 게 있나 하고 그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저주하신 사건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하셨나? 이 말씀을 보고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리고 실족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괜히 그러진 않겠죠. 잎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목련꽃처럼 꽃이 먼저 피고 열매가 먼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건 열매가 이미 맺어 있다 하는 것을 그 나무 특성상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가서 열매가 있으려니 하고 가봤는데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돼서 그걸 주님이 저주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배고프면 화가 나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잎만 무성한 나무는 그때 당시에 잎만 무성하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신앙을 하는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교를 보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다시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장사치를 결탁해가지고 장사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세상 욕심 자기가 가림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건 자기만 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의 근원이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못하는 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주님이 아주 엄히 경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긴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성전에서 그랬습니다만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엄히 책망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화이슬 진지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엄히 다스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경계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신앙들을 못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이거 엄히 다스려야 될 거고 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꼭 맺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입만 무성하면 뭐하냐, 타이틀만 있으면 뭐하냐. 유대교 지도자들 타이틀 좋았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복은 다 받고 사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자랑했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까만 망돌 입고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소리, 까만 모자 쓰고서 이지고 다니죠. 외국인들 여행객들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다, 자부심 가지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 이후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더 얘기할 거 없다. 열매가 있는데 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신앙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경계하신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은 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주 엄히 명하신 것을 볼 수, 경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서우리만치 겁나는 말씀. 아유, 그거 어떻게 그럼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정도예요. 좋은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엄히 경계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서고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져서 불에 터진다 그러는 얘기예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냐 말이지. 우리 신앙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하면, 부활 신앙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열매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죠.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부지런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난주간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안 계셔요.
장사치들만 있고 사단의 소굴이 돼서 마귀가 득실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성전입니까?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첫 번째, 주님이 주인 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은 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불안하고 이제 분열을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그 나쁜 것은 다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인데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기려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경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어둠의 영은 쫓겨나가고 주님의 성품이 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도 닦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그 열심 가지고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그러다 나중에 살인자의 핍박자 해방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양보하고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깨우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열매를 뭔가 하면 전도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의 결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조금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신앙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냐?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 사단에게 주권을 내주고 종노릇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신앙을 하고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에 대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못된 신앙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자기들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했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반대로 하면 돼.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 노릇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2절 13절에 보면 장사치더라고 결탁해서 성전 안에 장사꾼들 판이 됐고, 그리고 이 시장바닥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거기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하면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신앙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데 교단 본부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이권에 결탁되는 모습들이 어느 교단이나 다 많이 있어서 실제로 본부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국교회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다는 말씀. 근데 이런 것들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시고 기도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가 예배, 서비스가 예배예요. 하나님 뭘로 섬기려고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왜 출애굽시켰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예배하려고 오시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로 다 섬기는 예배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해놓고 예배 생활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엄히 깨닫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부터 예배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한 예배,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거하시는 예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해야 된다 말이죠.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뜻인가 하면, 만민, 나도 만민이 돼서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로 만민이 돼서 기도하는 집이지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신앙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맡아놓고서 그건 안 하고 장사치려고 결탁해서 세상에 돈 욕심께서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중보가 되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바벨론으로 가다가 어느 날 멸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성전 건축할 때 말레골에서 있을 때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2번, 3번 봤는데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야지. 세상의 바벨론 성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다 망하고 무너지고 보니까 마귀의 소굴이더라 그런 얘기. 죄악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 그런 얘기.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휘황찬란하다는 정치 권력, 무슨 권력, 무슨 뭐 좋다는 것, 그 밑으로 가보면 다 죄악이 덕식을 거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본당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의 첫 번째 뭔가 하면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예배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 치료하는 교회, 치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당시의 구약의 사람들 또 유대교 사람들은 맹인, 저는 사람들, 온전히 못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앉은 맹이가 구걸하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간다. 이 차별 대우를 했어요. 무슨 어떤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규례를 정해서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게 없단 말이죠. 다만 제물은 온전한 걸 드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치료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볼 때 맹인이고 겉으로 볼 때 저는 자들에서 육신이 불편하고 불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그거는 보고 그거는 경계했는데 죄악으로 마음이 썩고 심령이 썩은 자기 자신들은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더 바보입니까? 누가 더 불구입니까? 영원한 영적인 불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치료받겠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면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심령의 정신적인 것들,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 싹 다 치료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나도 치료받고 온전한 정신,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 전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다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겨줬는데 내가 주인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서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무슨 배짱이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입으로만 부르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건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똑바른 신앙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토록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 그것도 자자손손 누리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죽고 사시면서 이걸 내놓으신 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너 이놈의 새끼 안 하면 죽어 그리고 지옥 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요? 목숨을 내주신 분이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는 않고 말만 하고 남의 것 가지고 누구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역사를 똑바로 깨달으면 맨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 처음에 네가 우측이냐 내가 좌측이냐 욕심 가지고 따라갈 때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님이 진짜 구세주다.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다. 그걸 깨닫고선 목숨 걸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나도 치료받고 나도 은혜를 받고 그걸 기뻐하면서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신앙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또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꾸짖었다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치료하시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 주님을 높이는 역사, 이게 다 이상한 일처럼 보였다. 정상이 비정상처럼 된 게 죄악된 세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앞에 마땅히 그렇게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처럼 그런 느낌.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고 열심히 신앙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왜 이게 이상하게 보이냐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죄악으로 붙잡혀 있고 내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중심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영원한 상급과 멸관이 믿어지면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삶의 현장에서 그냥 콧노래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이 기뻐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골로새 2장 6절 7절 너희가 우리의 주를 선물로 받았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돈 조금 받은 거 아니에요. 명예 조금 받은 거 아니에요. 권력 조금 받은 거 아니에요. 지식 조금 받은 거 아니에요. 없어질 것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물로 받으셨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이게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보이면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세상 신으로 충만하고 나로 충만한 거예요. 이거 오늘 깨지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잘못된 거 바로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재산 물려줍니까? 그 자식, 그 딸, 그 아들 묘죽 갖고 말 안 들으니까 딴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 다 못 놔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핏줄한테 가게 돼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자녀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왜 고난 받냐? 주님이 하신 역사가 지극히 하나님 나라에 당연한 거,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따라가는 거 당연한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는 게 고난이다. 그런 말씀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고난인데 이거 안 하려고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잖아요.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고난의 과정을 가시기 바라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의 신앙들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더 잘 먹고 편하다, 조금 뭐가 됐다 그런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그런 말씀. 왜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결혼하기 전에 신앙을 자기 혼자 했대요. 키도 크고 남자인데 비쭉 말랐는데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안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신실한 여자를 만나서 신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집도 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두 사람이 자기가 혼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우리 집안 구원하자 말이지. 너네 집안도 우리 집안도 구원하자. 그리고 그것 제목을 삼고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가 돼가지고서 양쪽 집안을 이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다가 바로 신앙하면서 전도했는데 구원받고 해서 나중에 특성으로 나왔는데 두 가정 합치니까 35명이 나와서 특성을 했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끝까지 기도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데 언제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니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아침에 눈물로 사모하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여 날 좀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구원하게 해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 심판받는 신앙인데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 씨 뿌리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9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